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0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레슬리 뉴 비긴이 쓴 아직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위대한 복음주의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 비긴의 자서전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추천사입니다. 레슬리 뉴 비긴은 내가 만난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서 지성적이면서도 따뜻한 분 가운데 한 분이었다. 인도 선교사로 활동할 동안에는 세계교회 협의회 안에서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은퇴 후에는 유럽을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삼아 근대성의 문화에 대항해서 기독교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증언하였다. 그의 삶과 활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흠모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자아낸다. 이 책은 선교사 지망생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서의 교회의 정체성과 지식과 정의의 문제 등에 관심을 둔 젊은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레슬리 뉴 비긴은 죽어가는 서구의 교회를 되살릴 방법이 무엇인지 말과 글뿐 아니라 몸소 삶으로 보여주었다. 인도에서 평생의 선교를 마친 후 영국에 돌아와 다시 선교사가 된 그의 삶은 이 자서전에 담긴 기록보다 훨씬 더 극적이다. 그는 돌아온 선교사였다. 그의 글과 삶은 자칫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변해갈 위기에 처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도전을 준다. 뉴 비긴은 SCM 수련회를 통해 기독교 전임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다. 그는 SCM 간사로서 캠퍼스 사역과 해외 선교 동원 사역에 전념한다. 그곳에서 인도 선교사의 자녀였던 헬렌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자신도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다. 선교사로서 신학 준비를 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돌아온 뉴 비긴은 그동안 미처 답을 얻지 못했던 신앙의 의문점들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자 로마서를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보리에서 성취된 속죄의 중심성과 객관성에 관한 견고한 기초를 닦게 되었다. 그것을 평생 자신의 사상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공부를 시작했으나 로마서 공부를 끝날 때에는 자유주의자보다 복음주의자에 훨씬 더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분열된 모습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장애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특별히 서구 기독교권에서 일어난 기독교 교파 간의 분열이 그대로 선교지에 이식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고 회복시킨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손상시키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남인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성공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의 연합과정에 참여하였다. 1947년 남인도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구에 변화하는 상황이 교회가 직면해야 할 선교의 최전선임을 절감한 뉴 비긴은 기독교권인 서양 세계를 선교사적 시각으로 날카롭게 분석하는 가운데 서구 재복음화의 기치를 들게 된다. 뉴 비긴은 교회가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근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민족을 위해 성취하신 평화와 정의를 실제로 실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교회는 자신만 챙기는 교회의 중심적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레슬리 뉴 비긴의 삶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면에서 매우 크다. 뉴 비긴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는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내가 아닌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의심과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나리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믿었을 뿐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 내가 갖고 있던 당시의 사고방식은 산상설교를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나는 평화주의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국내와 국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관계로 말미암아 나는 산상설교의 뜻을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길거리에서 한 거지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하룻밤 숙박료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요구한 돈은 꽤 많은 액수였다. 그래서 나는 산상수훈에 있는 대로 그 액수의 2배를 주었다. 그는 몇 미터를 걸어간 뒤에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진정하고 나서 되돌아오더니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나에게는 그 액수의 2배는커녕 그만한 돈도 없었다. 그러나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명약관화했다.
나는 그에게 내 주소를 주면서 다음날 찾아오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찾아왔고 그것을 계기로 조지 킹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관계는 내가 인도로 간 지 한참 뒤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이후 2년에 걸친 내 편지들은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완전하고 간명하게 진술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달 동안 6종류의 주요 주석들을 참고하며 로마서의 그리스어 텍스트를 붙들고 씨름했다. 그것이 내 신학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종결된 그리스도 사역과 함께 갈보리에서 성취된 속죄의 중심성과 객관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로마서가 공부가 끝날 때 나는 복음주의자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승리가 중요하다. 그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해야 한다. 우리의 지성을 연마하고 우리의 신앙을 삶의 현실에 적합하게 다듬어 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한 새로운 세계의 모델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믿음과 인종과 계급의 장벽에 의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일치와 충성을 구현하는 실질적이고 초국가적인 센터이다. 이 일치는 견해나 프로그램이나 기질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이 영접하고 응답한 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일치도 불가능하다. 매우 다양한 믿음과 관습, 인종과 계급을 가진 남자와 여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 끈 속에 평화의 희망과 평화의 의미가 놓여 있다. 말과 행위가 따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말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센터에서 흘러나온다. 학교와 병원을 제외하면 칸치푸람에서 기독교 건물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맥클린이 1922년에 설립한 교회밖에 없다. 칸치에서 일한 다른 기독교 분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교단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 열린 문과 폭넓은 베란다가 있는 아주 단순한 건물이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굳이 건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인도의 우파니샤드와 요한복음을 번갈아 가며 공부했다. 인도식으로 바닥에 다리를 꼰 채 공부하였다. 그 공부는 나에게 매우 유익했다. 베단타 철학, 범신론적, 관념론적 이론론으로 바라문 사상의 주류를 이룬다. 이 세계관이 심오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예수가 이 땅에 살고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나는 힌두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복음의 접촉점을 종교의 영역보다는 인간의 평범한 세속적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 종교가 현실로부터의 사람을 보호하는 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군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리 부대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성경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성경 6권과 노래책 1권을 보내주십시오. 오래지 않아 나는 전쟁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0명의 군인들에게 성경 읽기 자료를 보내주기 시작했다. 목회적인 문제거리를 생각했던 것이 실은 엄청난 선교의 기회였던 셈이다. 그래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었다. 물론 그 젊은이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오더라도 마을 교인들과 교회가 다시 선교에 의존하는 입장으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체의 건강은 최소 단위의 건강에 달려있다. 목회자는 행정가가 아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목회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이다. 하지만 선교단체이건 교계이든 모든 일은 치열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특히 큰 기관을 소원하기에 넣으려는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로 인해 자신의 야망이 좌절된 사람들이 정부에 고소하는 표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명나게 감당할 만한 사역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8년에 있었던 탄바람 대위 이후 선교 사상을 지배해왔던 교회 중심적인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시대의 정치, 문화, 과학 등 세속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더 많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온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분 안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도 지역 선교의 목적은 그 자신들의 리더십 아래서 복음이 깊이 뿌리 박은 자유롭고 책임성 있는 회중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대다수의 시간을 설교와 가르침, 며칠씩 함께 묵으면서 목사와 마을 선생과 자원봉사자와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등에 투자했다.
취약한 마을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나는 우리의 자그마한 프로젝트들이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로서만 그 중요성을 지닌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인도의 농촌을 특징 짓는 거대한 가난의 문제에 비하면 그러한 프로젝트는 실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해야 할 좋은 소식을 수반하고 그것을 예증해주는 가시적인 표지로서는 아주 뜻깊은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작고 힘없는 마을의 회중들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써 그들만의 희망과 용기의 원천을 찾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고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자비를 그 종점으로 삼는 역사이다. 나는 단지 선교 사역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개념 때문에 생긴 역사관, 곧 순환적 역사관에서 직선적인 역사관으로의 전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기독교는 세계 역사 속의 기독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교에 있어서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은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그보다 깊은 심리적, 문화적 문제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이슈가 걸려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몸, 한 복음, 한 세계라는 개념이다. 인도의 지역교회가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외국 선교사들과 기금이 모두 철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큰 재난이 닥쳐서 외국의 원조가 모두 끊어지고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기도하고픈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거대한 복음 전도의 과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들을 향해 당신들의 선물과 선교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딜레마의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선교 방법, 곧 성령의 주권을 진정한 선교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 방식을 본받은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이나 기술 훈련, 구제가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선교회는 과거의 온정주의에 대해 먼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콩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진정한 필요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정치 질서와 관련된 우리의 책임은 사랑의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특정한 사회 질서나 정치 질서의 확립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일보다 정의와 개발을 도모하는 일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시 되고 말았다. 세속적인 세계가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일에 예수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건강은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리며 그것을 믿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어느 한 지역교회의 성장과 복지보다는 그 거대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주되심을 증언하는 표지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국가 생활의 모든 면,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정치와 예술과 음악과 드라마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노동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고난에 의존해 있는 한 가족임을 인식해야 한다. 예수님의 무력함이 우리의 권력보다 더 심오한 실제이다. 우리는 상호간의 도움과 이해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은 현실주의적 종말론이 되어야 한다. 교회 성장과 관련된 어떤 승리주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승리주의를 앞세워 자신들의 나라의 식민지를 확장시키는 제국주의적 선교를 추구했던 영국은 이제 세속 사회가 되고 말았다. 아시아계 나라에 가서는 그들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선교사가 환영을 받는데 영국에 와서는 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전박대를 받기가 일쑤였다. 1960년대 잉글랜드는 이미 세속사회로 바뀌고 만 것이다. 하나님이 쫓겨나면 다른 신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마련이다. 잉글랜드는 이제 이교도 사회나 다름이 없다. 우리 이웃에 사는 앵글로 색성계 백인은 우리를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시아계 가정은 우리를 정중하게 영접하고 우리에게 차나 커피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이제 속구 국가는 선교하던 국가에서 선교가 필요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소망이 사라져 비틀거리는 시대에 레슬리 뉴비기는 깊어져가는 어둠을 향해 부활의 등불을 흔들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레슬리 루비긴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가 남긴 작별 인사는 하나의 요청이며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명령으로 다가온다. 다른 나라들을 향해 선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선교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책이었습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